오늘 이렇게 2월 마지막 주일인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마지막 주일 예배로 올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본문은 바울 일행이 안디옥 교회로 귀환함으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는 부분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사역한 내용이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까지 와서 머리를 충동했다. 19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 앞에 보면 바울 사도 일행이 루스드라에 가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뛰쳐나가서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우리의 경배를 받아야 하실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제사를 멈추도록 했습니다. 그때 한 무리가 쳐들어왔는데 바로 유대인의 무리였습니다. 먼저 바울 사도가 들렸던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이 두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합세해서 루스드라까지 몰려와서 사람들을 충동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천하의 이단이고 사기꾼이고 바울의 말을 들으면 큰일 난다 이런 내용의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무리가 돌로 바울을 쳤습니다. 19절 말씀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이 내용을 보면서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사람은 참 믿을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신이라고 하고 자기들이 섬기는 최고의 높은 신이고 그리고 그 신과 함께 다니는 또 높은 신 두 분의 신이 오셨다 이렇게 하고 소를 잡고 꽃다발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던 이 사람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하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돌변해서 돌을 들어서 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절대적으로 믿고 사람은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사단과 교회와의 영적인 전쟁터라 하는 사실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평생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었는데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얼마나 고마우면 이렇게 소까지 잡고 와서 제사를 드리겠다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는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돌로 맞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한 일을 했으면 이 정도까지는 가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고 전도는 그 사단의 왕국을 공격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박해를 받고 복음을 전하면 내 것을 주면서 복음을 전해도 그리고 바르게 살고 건강하게 살아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게 다 공격거리가 되고 말거리가 되고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우리가 바르게 살고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 하는 역설적인 증거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종교의 탈을 쓴 사단의 하수인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9절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은 사단의 해이고 이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런 전쟁에 사단의 가장 전위부대가 있는데 종교의 탈을 쓴 사람들이라. 유대인들이 얼마나 종교적인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진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공격하고 대제사장 장로들 얼마나 높은 영적인 자리에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공격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 전파의 영적인 전쟁을 하는 영적 군사로 고난을 당하는 것을 각오하고 복음대로 살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일을 힘써 해야 할 줄 믿습니다. 22절 말씀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지금도 믿음 때문에 갈등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공격받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손해를 당하는 일을 겪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일어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기고 나가야 할 그런 일인 줄 믿습니다. 무리는 바울 사도가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서 내쳤습니다. 19절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죽은 줄 알았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내다 버린 것이죠. 시내 길거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시외에 저 성 밖에 한적한 곳에 아마 쓰레기 버리는 곳에 거적대기로 싸가지고 갖다 버렸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절 말씀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그 말씀을 벵겔이라는 신학자는 바울의 상태를 알아보고 죽었으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즉 죽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돌로 때린 사람들도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갖다가 버린 것이고 제자들도 이제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아무리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뭐 얼마나 돌에 맞아서 만신창이가 됐겠습니까? 돌에 맞아 쓰러져가지고 피를 다 흘리고 기절해가지고 죽었으니 그러니 살아날 수가 있겠냐라고 하고 장례를 지내려고 온 것입니다. 19절에 죽은 줄로 알고 그 말씀을 리빙 바이블에 보니까 분명하게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확실하게 죽었다 그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분명히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죽었던 바울이 살아서 일어났습니다. 주의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20절 바울이 일어나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만약에 숨이 끊어지지 않고 그렇게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되면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중환자실에 입원시켜야지 되는 거지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시 활동을 하고 똑같이 좀 전에 하던 일들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중환자실에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울 사도는 제발로 일어나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다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바울을 살려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사명을 다할 때까지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을 해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으로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흔적이라는 이것은 가축의 주인이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에 이렇게 인두로 찢어가지고 낙인을 찍는 것입니다. 낙이라는 것은 지진다는 뜻이고 인이라는 것은 도장이라는 뜻입니다. 불에 빨갛게 새를 대가지고 몸에다가 이렇게 대서 화상을 입은 것은 흉터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소유라 하는 증거로 삼는데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생긴
흔적이 흉터가 되었고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예수님의 참된 종인 것을 나타내는 흔적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리빙 바이블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 몸에 나는 흔적을 가지고 다니는데 채찍에 맞은 흔적과 또 상처받은 흔적과 그리고 그 흔적은 예수님의 대적들에게서 받은 흔적인데 이것은 내가 예수님의 참된 노예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 사도는 이런 흔적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무슨 흔적을 가지고 있나? 아무 흔적도 없어요. 정말 깨끗해요. 뺨 한 번 맞은 적도 없고 제대로 욕 한 번 먹은 적도 없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아무 흔적도 없어요.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런 외적인 것들은 고사하고 내 마음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눌리고 고통스럽다 이런 말 했는데 그런 것도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런 제 자신을 돌아보며 그런 마음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죽는 자리까지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흔적을 지니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때 셋째 하늘 낙원에 올라갔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셋째 하늘 낙원에 올라갔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2절 이하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늘이 3층으로 되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첫째 층은 새가 날아다니는 이 하늘, 둘째 층은 해와 달과 별이 있는 두 번째 하늘, 그리고 그 위에 맨 마지막 하늘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라, 그리고 낙원이라고도 부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셋째 하늘에 올라갔었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 올라갔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말을 듣고 표현할 수 없는 광경들을 보았다.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있다고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바울은 정말 그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언제 있었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한 견해는 바울 사도가 바로 이 1차 전도 여행에서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쓰러졌을 때 그것이 그때 일어난 일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최고의 고난의 시간에 최고의 영광을 죄송합니다. 최고의 고난의 시간에 최고의 영광을 체험하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고난은 영광이라 하는 진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 그것은 영광의 보증수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신앙의 원리 중에 정말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그때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상한 일처럼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에게 상이 크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쓰러졌던 자리에서 이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는 경험과 그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게 되는 경험과 그리고 영적으로 3층천에 올라가는 이런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가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20절,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그렇게 들어가서 그 밤에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 밤에 제 아들을 불러서 밤을 새워가며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일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자들도 얼마나 바울이 살아나서 온 것을 보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절감했겠습니까? 그래서 밤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이렇게 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추측이 아니고 성경에 근거한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극히 짧은 시간 말씀을 전했지만 루스드라 성도들은 분명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불과 하루 이틀에 걸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장로들까지 세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3절 말씀,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것은 루스드라도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고니온, 안디옥 거기도 해당이 되지만 루스드라도 해당이 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깊은 은혜를 받고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받고 얼마나 강렬한 은혜를 받았으면 당장 교회가 세워지고 장로들이 세워지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금식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10년, 20년 믿어도 정말 장로되기 어려운데 하룻밤 믿고 복음 듣고 장로가 돼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20절, 21절.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바울의 삶은 간단합니다. 살면 복음 전하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 바울의 삶의 핵심입니다. 복잡할 게 없어요. 할렐루야.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살면 주님 뜻대로 살고 죽으면 천국 간다. 얼마나 간단하고 쉽습니까? 우리 생각대로 살려고 하니까 복잡하고 골치 아프고 잠도 못 자고 그러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간단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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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좋지 않습니까? 간단합니다. 그래서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루스드라, 이고니옥, 안디옥으로 되돌아가면서 제 아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역순으로 해서 자기들을 선교사로 파송한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하는 내용이 21절에서부터 2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선교 여행을 마쳤습니다. 근데 여기서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은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바울 사도는 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두 명의 목회자를 키웠습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 2차 전도 여행 때 기록을 보면 다시 루스드라에 왔는데 그때 디모데를 목회자로 뽑아서 같이 데리고 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16장 1절 이하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했다라고 했습니다. 루스드라에 사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서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라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라, 영적인 아들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디모데를 쭉 생각을 하면 디모데는 1차 선교 여행 때 회심하고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회심을 하고 2, 3년 기간 동안 믿음이 자라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주변에 있는 여러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신앙인이 되었고, 그리고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갔을 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목회자로 헌신을 하고 바울을 따라 나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그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고 목회자로 헌신하는 그런 동기가 부여가 된 것입니다. 첫 번째, 디모데를 목회자로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더베에서 가서 복음을 전해서 가이오도 목회자로 얻었습니다. 더베는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고 나서 찾아간 1차 선교 여행에 가장 나중에 갔던 도시입니다. 포기했으면 못 가는 곳이죠.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이제는 여기가 끝인가 보다, 이렇게 했으면 안 가는데 안 된다, 목적하고 온 끝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더베까지 간 것입니다. 그런데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 아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와서 21절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하는 많은 사람 속에 가이오도 있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가이오도 디모데와 같이 바울 사도의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2차 선교 여행 때 목회자로 헌신해서 바울을 따라 나섰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 더베 사람 가이오 및 디모데, 가이오 디모데, 근데 더베 사람 가이오라라고 합니다.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무라.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이름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더베 사람 가이오. 근데 이 사도행전 20장은 예루살렘의 경제적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울 사도가 마게도니아, 아가야, 갈라디아 이런 지역에 다니면서 그 구제 헌금을 모금을 했습니다. 이 야자가 들어가는 지역은 넓은 지역입니다. 마게도니아라고 하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지역에 있는 넓은 지역이 우리로 하면 아마 도나 이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강원도 이런 도. 아가야 하면 그 아테네, 고린도가 있는 그 지역이고, 갈라디아 하면 저쪽 동쪽에 있는 지역이고, 터키 동쪽에 있는 지역이고, 넓은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을 다 다니면서 바울이 구제 헌금을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20장 그 말씀은 그런 각 지역의 대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전달하러 가는 그런 노중에 있는 것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갈라디아, 더베의 가이오가 같이 동행을 하는데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대표해서 함께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찾아보지를 못했는데 거기까지 찾아보았습니다. 맞겠죠? 그러면 이렇게 갈라디아 지역의 넓은 지역을 대표하는 그 목회자가 가이오가 그런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렇게 두 명의 중요한 동역자를 얻고 목회자를 얻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는 말하자면 군 소재지, 면 소재지 이런 정도 되고, 안디옥 이런 도시는 뭐 이런 인천시나 수원시나 이렇게 그 당시에 비하면 이런 대도시이고, 그런데 그런 도시에서 이런 좋은 일꾼들이 나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군 소재지, 면 소재지 되는 이런 조그만 마을에서 이런 사람들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도 정말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런 탁월한 일꾼들 나올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청년들 보면 이런 사람들이 나올 것 같다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다
다 그렇게 돼도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파송 교회인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26절, 안디옥 교회는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한 교회인데 이렇게 선교 보고를 했고,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계속 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선교 보고를 했고, 28절에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오래 머물렀다라고 했습니다. 제2, 제3의 선교 전략을 세우고 또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는 이런 기간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 사도의 선교를 평생 동안 후원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또 후원하고 선교지도 열심히 방문을 하고 돌아와서 선교 보고도 하고 또 선교 교육을 세우고 기도하고 이런 날이 이제 머지않아서 속히 오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한 것은 이번 8월에 2차 필리핀 선교를 가는데, 지난번에는 작년 2월에 2명이 갔습니다. 이번에는 10명이 넘습니다. 5배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갑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이번에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 선교 1차 선교 여행 때 주셨던 놀라운 은혜도 우리에게도 또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합니다. 가서 우리가 가진 은혜를 나누고 또 가서 그들이 가진 은혜를 우리가 받고 이런 놀라운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선교의 문을 여는 축복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1차 선교 여행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도 다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하루의 삶은 선교사로 시작하는 것이고, 하루의 마침은 선교사로 마치는 것이고, 일주일도 마찬가지고 한 달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선교사의 삶을 가지 못했을지라도 있는 자리에서 사는 이런 참된 선교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복한 삶 마치고 다 듣지를 못했는데 두 분의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신혜 성도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고, 또 이어서 노희정 성도님이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